할렐루야. 이거 이제 벗어도 되겠죠, 저는? 참 사는 게 힘들죠? 원래 이렇지는 않았는데 우리 조상되는 아담, 이브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유전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신다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그 소망은 영생이죠. 먼저 저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보고 가죠. 슬라이드. 이 불을 꺼주시고요. 앞에 불을 끄는 게 닿겠죠? 괜찮습니까? 자, 오케이. 저기가 이제 콩고입니다. 우리 이번에 졸업생 한 명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최근에.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보고 방문을 하라는데 쉽지 않습니다. 넘기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투르카나 교회 넘기고 저쪽 빅토리아 호수 쪽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아이들이 저 뭡니까 1학년도 8학년까지 있는데 2개 학년뿐이 못 왔어요. 마지막 학년하고 4학년 넘기고 여기 마다리 학교 여러분 가보셨죠? 넘기고 제가 가니까 이제 사진 찍는 데니까 저렇게 마스크를 쓴 거예요. 원래 진짜 안 씁니다. 이제 나중에 지적받을까봐 넘기고 넘기고 여기는 어디 저 북쪽 지역인데 가다가 차가 이제 방크 나가지고 이제 잠깐 쉽니다. 넘기고 여기도 트럭 하나 넘기고 이곳은 이제 저쪽 노원구에 있는 청운교에서 지금 청운고등학교입니다. 넘기고 청운고등학교 넘기고 넘기세요. 넘기고 이제 저기 기숙사 저걸 2개를 이번에 다 전에 짓다 말았는데 다 완성을 하였습니다. 넘기고 넘기고 저게 이제 기숙사 A동 B동인데 한 동에 보통 100명 들어가는데 이제 많이 들어갈 경우는 한 동에 200명 최고 한 400명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넘기고 마사지 지역 땅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못 오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이제 굉장히 요청을 했는데 엄두도 못 냈지만 작년에 청운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저보고 이 기숙사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어달라고 안 했어요. 그냥 좀 미안한 감소예요.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아가지고 한 동만 지어드리는 2개를 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짓다 말았는데 결국 그 목사님 은퇴하기 직전에 작년 12월 달에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의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걸 건축하겠습니다. 넘기고 자,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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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2층 침대죠. 지금 한 동만 사용하고 한 동은 지금 거리 뛰고 해야 되니까 공부할 때 이제 지금 고3 아이들이 지금 올 4월에 지금 우리로 말하는 수능고사 준비하는 작년에 못 봤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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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옆에 있는 분이 교장 선생님 비가 와서 바닥에 흙으로 지저분해 합니다. 넘기고 이제 광고 이제 내년부터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올해는 많이 못 들어왔어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마칠지 안 될지 확실히 저 미정이었기 때문에 넘기고 넘기고 저렇게 2개 완성됐습니다. 넘기고 이제 이사 멤버 넘기고
이번에 가서 또 이제 졸업식까지 했습니다. 신학교 넘기고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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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이 이제 상장주로 되게 안 보니까 졸업장 봤는데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찍어준 겁니다.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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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세요. 그 다음에 넘기고 여기 이제 북쪽에 있는 투르카나 부족. 과거에는 바쁘고 좀 가히 못 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도시는 코로나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 전도도 못 하고. 우리 시골을 가면은 저 자유스럽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그들이 도망갑니다. 이제 보균자인 줄 알고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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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이제 제가 이대표에 갔을 때 저쪽 케냐 북쪽입니다. 넘기고 저건 투르카나 북쪽, 케냐 북쪽 넘기고 나온 밑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지어달라고 이제 하는데 기도하자고만 했습니다. 넘기고 이게 마사이지요. 청원 고등학교에서 별 멀지 않는 곳인데 이쪽에서도 학생들이 올 겁니다. 넘기고 했더니 이제 그 마사이 옷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다음에 좀 그렇죠. 정식 식사 넘기고 넘기고 여기가 투르카나 교회 넘기고 이쪽은 이제 다른 투르카족인데 여기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제 차량이 잘 안 다니는 곳. 나일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아침에 출발 저녁에 도착할 겁니다. 넘기고 여기 저녁에 도착. 넘기고 이쪽도 지금 교회 저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데 좀 좁습니다. 넘기고 저처럼 삼보르 부족 출신 넘기고 저걸 다닐 때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제 뒤에 해서 제가 간 전날은 비가 안 와서 저렇게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 날 비가 와가지고 엄청 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오둠적했어요. 저건 강바닥이죠, 전부 다. 넘기고 넘기고 투르카나 북쪽 저 삼보르 부족 넘기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낙타들이 그냥 저 밀림 속에서 여기저기 막 있습니다. 넘기고 저렇게 이제 저기 갈 때 오토바이 2대로 뒤에 한 사람이 타고 이제 저렇게 이동하였습니다. 넘기고 저기도 케냐 북쪽에 있는 이데베 국경 쪽에 있는 이제 부족. 저기는 여자분들이 아까스를 안 가리고 살고 가죽 옷이죠. 오무르강이라고 합니다. 저 오무르 이제 리버 넘기고 오무르 부족 넘기고 그 근처에 또 부족 이름 잊었군요. 저기도 그냥 여인들이 아까스 안 가리고 사는 부족들. 케냐 저 북쪽입니다. 이데페 국경 쪽이요. 넘기고 여기는 이제 포코트 부족. 저거 아주 옛날부터 좀 친근한 그런 부족입니다. 넘기고 지금은 저 부족도 옛날에는 아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 가렸는데 지금은 이제 옷을 다 입었죠. 넘기고 저 투르카나 넘기고 저렇게 버스 타고 갑니다. 이제 일주일에 버스가 2번 있더군요. 딱 저 버스가 종종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는 버스였어요. 넘기고 넘기고 이제 넘기고 버스 탄 넘기고 저런 데는 집이 이게 뭐랄까 그냥 뭐랄까 나무 잎사귀 갈대로 이제 지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북쪽 넘기고 이동할 때 저 뒤에는 이제 목회자 한 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어떻게 2대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하죠. 넘기고 저걸 오토바이로 가는 데만 4시간 타고 갔으니까 쉽지 않죠. 예. 이제 가끔 이제 비행기 돌아올 때 이제 투르카에서 이제 나이로비까지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넘기고 저기 또 이제 삼보로 보죠. 넘기고 길이 좋지 않아요. 넘기고 저때 오토바이가 3번 펑크 났나?
그러니까 항상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뭐야 벙커 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넘기고 저 앞에 있는 차는 펑크가 나가지고 이제 고치고 있어요. 길이 나빠서 넘기고 이제 그냥 그쪽 가면 적당히 먹습니다. 넘기고 저기 투르카나 호수 어마어마하게 큰 뭐 바다 같죠? 그냥 굉장히 큰 호수죠. 넘기고 저기 가서 원래 잘 계획은 아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다음에 이동 못한 바람에 아무것도 옷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간 그대로 그냥 이제 저기서 잠을 한 3일 밤 저렇게 잤습니다. 이제 저렇게 삽니다. 이제 저런 곳에 자다가 집에 자면 그렇게 폭신하고 천국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넘기고 저 안에 뭔지 아세요? 저 까만 거? 파리. 예. 넘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형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좀 깨었지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형제 엄마예요. 근데 아까숙이 안 가요. 제가 갔는데도 원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 건강하죠. 넘기고 제 옆에 있는 그 할머니,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는 98세 된 할머니. 넘기고 마사이죠. 여기가 이제 부말라라가 우간다 국경 쪽에 있는 사무엘 목사 옆에 넘기고 부말라교회 저기 성도들 넘기고 이번에 가서 건축을 또 하였습니다. 넘기고 이제 그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 탈 수밖에 없는 4명, 때로는 4명 탑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사고 나면 큰일. 저것 때문에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야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죠. 주님께서 기도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넘기고 부말교 성도들 넘기고 교회 건축하죠. 넘기고 저것도 현진에 맡기면은 공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들러붙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지키서 그냥 막 밀어붙였죠. 대개 5시면 일 끝나는데 해가 아직도 있어 넘어가려면 1시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먹을 걸 잔뜩 먹이죠. 집에 가면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여주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제 오버타임 준이가 일을 해서 저렇게 끝냈습니다. 넘기고 저 부마를교는 천하에 있는 이제 제 동기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저 교회를 짓도록 후원해 주었죠. 넘기고 저곳에 한번 왔었습니다. 넘기고 저렇게 지었습니다. 넘기고 이 사무엘 목사 집이더군요. 이거 그 교회하고 집하고 저기가 한 4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 좋더군요. 보니까 그 아들이 그 근처에 목회합니다. 또 그 프랑크라고 넘기고 사무엘 목사 기억하죠? 넘기고 성도들 넘기고 저 교회 저렇게 이제 완성했습니다. 넘기고 이건 이제 버스 안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주로 다니기 때문에 제 차 운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차 운전하면 이 경찰들이 세워서 뭔가 자꾸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귀찮아서 아예 차 이제 운전 안 하고 이제 오토바이나 버스로 이동합니다. 넘기고 삼부로 교회 넘기고 삼부로 교회 넘기고 여기 낙구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넘기세요.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 쪽에 이제 8호 고등학교입니다. 이쪽에 이제 옛날에 지었던 것이죠. 넘기고 8호 쪽이 이제 중등학교. 이제 이 사립학교인데
학교를 문을 닫은 바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작은 선물을 이제 좀 옥수수라든지 몇 가지 음식들과 또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좀 학교를 사서 이제 전달했습니다. 넘기고 버스 안 넘기고 저 때는 제가 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걸었어요. 저쪽 이제 키스리안 나이로비서부터 마가디라고 소고모수 거기 한 약 130km 되는데 3일 만에 걸어갔습니다. 넘기세요. 여기 마사이 이제 삼부로 넘기고 넘기세요. 여기 다른 여기도 북쪽 넘기고 아까 한 것 같은데 넘기세요. 이 기통가 넘기고 목사 망고 저리 많이 컸죠? 진짜 많이 컸어요. 넘기고 잘 하고 있어요. 저 위에 뒤에 있는 망고 주렁주렁합니다. 넘기고 저 망고나무 넘기고 여긴 다른 지 넘기고 이시월로 넘기세요. 다 끝났나요? 이제 켜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불 켜도 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 다닐 무렵은 초등학교 가면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냉이죽, 옥수수죽을 끓여서 줬습니다. 그걸 먹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우 집에 가봤자 뭐 감자나 고구마 그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쌀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아마 저 이제 한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시골에서. 그런 시절이었을 때에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분들은 한국에 와서 구제품 나눠주면서 선교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도 있지 또 먹을 건 다 해결돼서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렇게 했다는데 저분들은 이제 먹을 것도 충분하고 또 자동차 있으니까 생활에 풍족하니까 저렇게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는 거 의식주만 해결되지면 예수님 참 잘 믿을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아마 옛날에 뭐 선진국처럼 유럽처럼 이제 먹는 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자동차 거의 없는 집이 없을 정도 지금 돼 있었죠. 먹는 것은 제가 저쪽 영등포 쪽에 노숙자 그 센터에 갔더니 노숙자 센터에서 점심을 주는데 그 상이 양이 너무 많아요. 고기도 엄청 많고 제가 그걸 다 못 먹었습니다.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이제 수요일 날은 어느 교회에서 점심 주고 목요일 날 어느 교회 점심 주고 또 거기다가 노숙자 오도록 한 사람도 1,000원씩 주는 거예요. 또 그거 받으려고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서로 알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면 절대 굶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인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 때는 밥만 먹여줘도 취식해달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그만큼 그런 시절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옛날보다는 더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 다 해결됐죠. 또 자동차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좀 갸우뚱할 수가 있겠죠. 물질적으로 모든 게 풍요로우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욕구랄까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심리학자가 표현한 게 있어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5단계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생존의 욕구, 먹고 마시는 거, 뭐 잠자는 거. 제일 첫 번째는 그걸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합니다. 제가 밥 좀 먹어봤으면, 보리밥 아닌 쌀밥 좀 먹어봤으면, 그것도 생일날 보리밥 먹다가 생일이라고 거기다 쌀을 한 주걱 보리밥 옆에다 놔가지고 저만 특별히 생일날이면은 그 쌀을 조금 더 줍니다. 동생들보다는. 그런 기억이었어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이제 케냐에서 그 먹는 걸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고 이제 먹는 거 해결됐는데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막 훔치러 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 두 번째로 안전, 즉 위험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걸 본능적으로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높은 뭡니까 철망을 갖다가 이제 칩니다. 못 들어오도록. 이게 두 번째 안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걸 이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잘 산다고 하면서 이제 도둑으로부터 염려 없지 이렇게 잘 안전자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알람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좀 외로워 혼자 사는 게 이제 그래서 가족이 그리운 거야. 어떤 사랑. 그래서 결혼도 하고 또 결혼 못한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나도 무언가 어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어떤 모임, 단체, 동아리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래도 소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찾아서. 또 그게 해결되지 좀 답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는 이제 사회에서 무언가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그 부르실 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높으니까 이래봬도 더 낫다는 그런 어떤 명예랄까. 이게 바로 이제 메슬로가 말한 4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어떤 자아실현, 새로운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이 마음껏 하다 보면 방종으로 이르게 되는데 특별히 연예인들이 최고의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이제 마약을 한다든지 이제 엉뚱한 길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죠. 타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그걸 처음에는 그 잠깐은 좋은데 좀 시간이 되면 또 그것도 이제 만족을 못하고 또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끝이 없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인간의 어떤 끝이 없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욕심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결국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거 다 취해봐서도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해답은 뭔가 이 세상에 찾아봐도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 뭔가 주십시오. 저는 가난합니다. 좀 제발 갖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을 하라 주라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세상적으로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좀 높아지고 싶은데 또 섬김을 받고 싶은데 네가 높아지고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어디 가죠? 내가 써놨는데 금방 안 보이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좀 편하고 믿고 싶은데 또 성경도 그렇게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이런 말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넓은 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도 안 다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가시밭길이죠. 기왕이면 가시밭길보다 더 넓은 길, 평평한 길 가고 싶죠. 옛날에 한 2년 전에 산티아고 길을 저 프랑스 쪽에서 생장에서 산티아고까지 제가 걸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약 바닷가까지 920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길을 저는 나이가 있어서 남들이 전화기를 한 35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이제 한 달 내로 이제 그걸 마쳤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에 길이 너무 험해서 좀 평탄한 그 길을 찾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그 길을 걷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이제 계속 가는데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닥이 나중에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퉁불퉁 그 길을 갔을 때 다리가 지압이 되면서 오히려 풀리면서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편한 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갈 수가 없고 오히려 불편한 길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도 때로는 그 불편한 그 삶이 자신을 긴장시켜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소의 길도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이처럼 파라독스, 즉 역설이죠. 세상의 그 이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25절에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에 이 하나의 미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죠. 밀을 땅에 심으면
그게 죽어야만이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진리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든 이제 부활의 원리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미랄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이제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은 겨자씨라든지. 근데 그곳에서 이제 길밭, 돌밭, 또 뭡니까 저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길밭이 뭐냐 이렇게 되니 길밭은 또 이제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주워 먹는다. 그것은 마귀가 말씀 뺏어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위밭 거기는 얇게 흙이 깔렸기 때문에 거기 씨가 뿌려지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햇빛에 말라 죽는다. 그 의미는 세상에 시련과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 결국 그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시밭, 이것은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나무들이 있으면 그 알곡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영양을 뺏어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세상의 염려, 하나님 교회도 가고 싶고 또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또 운동도 가고 싶고 오늘 또 친구와 재밌는 등산도 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또 여러 가지 사업 문제, 이런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가시밭, 그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잘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옥토밭, 그것은 오직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고, 거기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다 그 의미가 그 같은 의미인데, 그러려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옥토밭이 다 땅을 기경을 했죠. 부드러운 마음에. 옛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에 벌을 심기 전에 먼저 벼를 벤 다음에 그걸 땅을 쟁기로 다 갈아엎고 부드럽게 한 후에 벌을 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그랬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믿는다. 이건 마치 돌밭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금방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이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그런 예가 어디가 있느냐. 초대교회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문들이 교회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피를 마시느니 뭐 살을 먹느니 성만찬 그걸 오해를 한 거죠. 그만큼 많은 핍박을 받고 뭐 코바디스 영화 주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코바디 도면에 이런 그 영화 보게 되면은 사자밥이 된다든지 화형 가는 데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기도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 후에 약 300년, 즉 4세기가 된 후에 콘스탄틴 그 왕이 이스탄불,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 당시 국교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이 크리스찬들이 빛의 삶,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의 소욕, 그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여인은 즉 육의 소욕은 뭐 도적이나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어 있는, 즉 땅에 뿌려졌지만은 나중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알고 되지 못하면 그 뭐가 되죠? 쭉정이 되는 겁니다. 쭉정이. 그런 쭉정이 신앙은 이렇게 술 취하는 자, 목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술 취함과 방탕함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이라면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알곡, 성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서히 100년, 200년, 300년 그 이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모두 믿어도 된다. 나중에 5세기경에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경 무수한 사람들이 마치 모세 같은 사람은 궁중을 포기했었고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족과 배도 버리고 따르는 마음. 물론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이러한 마음들이었죠. 우리들도 이 사회가 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진정한 알곡이 되어진다면 주변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칼로 세계 세상을 지배했지만은 나중에 기독교들이 칼이 아닌 이 복음의 씨앗으로 이 로마를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뭡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윌리엄 캐리 영국 선교사였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카스트 제도, 카스트는 이란에 있는 그 아리안족이 이 인도에 넘어가지고 이제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든 것이죠. 그 카스트 제도가 뭡니까 제 위에 그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라, 뭡니까 수드라, 바이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드라는 제일 마지막이죠. 이런 계급 제도 속에서 유닛을 만든 것이죠. 전생에 잘 살면 먼 훗날 다시 태어날 경우는 너도 브라만이나 크샤트라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근데 그 일부가 빠져나온 게 바로 불교죠. 약 2500년 전에. 네, 불교도 일종의 신족에서 나온 그런 종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카스트 속에서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지금 인도 갔을 때는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도 같이 매장하는 그런 아직도 악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그걸 모든 걸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이제 없앴죠.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아직까지 다 복음화 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잃었죠. 아내 잃었죠. 물론 그 아내 첫 번째 부인은 선교 사명이 없어가지고 후회하면서 억지로 따라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윌리엄 캐리 재원해서 계속 복음 사업을 하였지만서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 그 사람도 부인을 자식들을 잃었죠. 나중에 휠체어 차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야 이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 집사람이 케냐에서 이제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 셋째가 이제 겨우 2-3살이었어요. 정말 저 때는 그 충격이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그것도 한국에 와서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나왔을 때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신학교 이제 짓기 전에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할 때 집사람이 이제 나갔다가 그 현지 운전했는데 이제 전부 다 그때 죽었던 사실을 한국에서 알았을 때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충격이었었죠. 그냥 설마 다쳤지 죽기까지야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굉장히 그야말로 상실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멘붕 상태였었죠. 그 당시 제 아이가 셋이 아니었습니까? 큰애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이었고 둘째가 이제 4학년 이런 형편이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절. 때로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전부 이제 철수하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서도 어째서 이제 세월 이야기라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왔을 때에 그러나 그 상처는 영원히 없어지겠어요? 이제 없어지지 않죠. 어찌간에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를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걸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선교사의 삶이 이런 희생 때로는 본의아니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의 역사도 대원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 사교로서 이제 핍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대동강병에 이제 성경을 던지면서 이제 도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제 설화가 있는데 이처럼 앞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기도와 그 수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이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세워진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 또 뭡니까 이화대,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또 옆에 있는 뭐 대강고등학교 참 미션스쿨 그 당시에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결실이 되어졌듯이 우리 법문교에서 이제 케냐에 관심을 가지고 저 메루 교린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관심 가졌던 그런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 그 사랑의 씨앗이 그곳에서 이제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로마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200~300년 된 후에 그렇게 되어졌듯이 지금 전 유럽이 다 기독교 되지고 지금이야 이제 물질주의로 많이 식어졌지만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헌신의 그 수고가 아프리카에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 이제 싹이 나고 열매 맺고 또 거기서 영향을 받은 그 형제들이 예수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0배, 때로는 60배, 아니면 1000배 그 이상 확대될 걸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뿌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최소한 다 할 뿐이죠.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 분.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케냐에서 이번에 가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청운 그 고등학교에 기수 세우는 그런 문제라든지 과거에 북쪽으로 엄두도 못 냈는데 이번에 갔던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밀어가지고 그곳에 방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오히려 화만 된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라고 저를 그곳에 밀어붙인 것이죠. 불말교회도 그렇게 건축하게 한다든지. 그럴 때 참 저도 아주 신기해합니다. 야, 참 묘하다.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게 하시다니 하면서 참 비록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후방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밀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곳에 힘을 얻고 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곳에 이제 걷게 한다든지 제가 오지에 또 제가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요새 제가 이제 역대기하고 이제 열왕기를 읽는데 거기 보면 왕들이 처음에는 왕됐을 때 대부분의 왕들이 특별히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그쪽 여로보암 때 대신 그쪽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은 악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 착한 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처음은 잘 믿었어요. 솔로몬 자체라도. 그렇게 잘 믿었는데 꼭 말년 가서 희한하게 다 변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걸 볼 때마다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초심 잃지 말아야지. 하나님 인간은 변한다는데 초심이 그때 처음 순수했던 그 시는 첫사랑 그걸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케냐에서 마달에 그 슬럼지 갈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이게 처음 와서 느낄 때 나는 어렸을 때 우갈리 죽을 먹었네 이 사람 우갈리 떡을 먹네 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도 우리처럼 쌀도 먹을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그 길을 걸 때마다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늘 도닥거리는 것이죠.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삶을 살았지. 그렇다고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현재 환경이라고 자만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늘 갖추면서 때로는 이제 열심히 걷습니다. 걸을 때 건강도 좋지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군인도 금방에 뭡니까? 전투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가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제가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 훈련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몸이 배했던지 이제는 그냥 케냐에 가서도 그 경찰대 가서 뭐 처음에 딱 가서 저를 볼 때게 외국산 신기 쳐다볼 때게 차렷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영어로 말하면 어텐션 이렇게 말하죠. 또 가서 옛날에 기합 받는 것도 그냥 보여주고 하면 신기가 깔깔거리죠. 그 옛날에 군대에서 써먹던 거 조금은 거지만은 그냥 그 할 때마다 그들이 아주 좀 뭔가 처음에 이제 뭐가 그들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제 전개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제 환기 아닌가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칫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태해질 텐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 크게 쓰시지 않을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아울러 복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은 것, 주어진 것, 그걸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좀 말이 약간 나갔지만은 케냐에 와서 여러분 작은 그 사랑 또 어떤 헌신 그게 와서 주었을 때에 나는 조그만 걸 주었는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것으로 저들이 힘을 얻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가고 싶잖아요. 이 케냐까지 가는데 비행기표가 얼마입니까? 그 비싼 비행기표를 마다하니 아니고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지 못하면 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남에게 뭔가 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헌신할 때 결국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게 될 때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그 말씀 하나의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여러분 가정과 주변 모든 걸 마치 유대인들이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전 로마를 갖다가 복음화 시켰듯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 한 사람 주변을 갖다가 가족들 그 모두를 전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한다면 제 집사람 얘기하죠. 집사람 오지 못한 그 이유는 지금 삐약삐약 저희 친척 가운데 이모라나 나이는 좀 약간 적은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동영상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모를 전도하는데 아주 그냥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지금 쓰고 있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집사람도 이 사람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집사람이 제가 걷는 걸 보고 좋아서 이제 어쨌든 한 번씩 가끔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이제 주변 사람이 전도도 하면서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지금 걷습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3,000보, 5,000보, 10,000보를 걸어. 이제 그걸 안 걸으면 몸이 쑤신대요. 익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오히려 활력이 나고 사는 재미가 있대요.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래서요. 어디 좀 걷자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아니, 내가 성경에서 남은 구원한테 자기는 구원에서 이제 떨어진 자가 될까 좀 조심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아니 오늘 아침도 그랬듯이 자신의 어떤 육체도 조그만 것도 복종시키지 못하면서 뭘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 전도하는 사람들 그것까지는 됐는데 건강을 위해서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 어렵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좋다는데 처음 시작이 출발이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태, 게으름이죠. 그 게으름을 벗어나려면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치 육체 소욕도 쳐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받고 나가야 됐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나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냐 가라지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따를 것이냐 이제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이상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일컬음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그냥 쉽게 될 수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리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주님의 날 또 아침 이 시간부터 이 저녁 오후까지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동영상 예배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가고자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자칫 나태하고 쉬운 이 시절입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 맺듯이 저희들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초심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서서히 정복해 갔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 자로 살라 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 주변보다 하나하나 모든 사람 주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